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삼손의 마지막, 참 사랑과 믿음,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삼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자신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감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매수되어 끊임없이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6절을 보면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결국 이기지 못하고 진심을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에 그동안 삭도를 대지 않았고 만일 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날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힘의 근원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는데 그 부분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들릴라는 그 말을 믿고 그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삼손은 정말 힘을 잃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20절을 보면 머리가 밀려서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것입니다. 머리는 삼손이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하며 그 마음이 떠나 있다는 사실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잡혀간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어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22절에는 그 이후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당연한 것을 기록한 셈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자축했습니다. 삼손은 유흥거리가 되었습니다. 재주를 부리게 했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삼손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등 그를 희롱하는 일들을 일삼은 것입니다. 이때 삼손은 가장 진지한 기도를 드립니다. 28절에 나오는데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힘을 다시 한 번만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제서야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제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삼손은 기둥을 부러뜨려 잔치하던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이루었던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여 얻은 것이 그가 자신만만하여 이루었던 것보다 컸습니다. 이게 사사 삼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들릴라의 무기는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그의 사랑은 거짓되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곡된 사랑이지만 힘은 굉장합니다. 삼손은 그 사랑으로 인해 눈이 뽑히기 전에 이미 눈이 멀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을 잃었고 거짓 사랑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된 사랑과 다릅니다. 참되며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서 잠시 힘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그를 다시 붙잡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 달리 압제에 대한 기록만 나오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는 것마저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곳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삼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시대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 같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의 능력은 지나칠 정도로 탁월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칭찬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삼손을 믿음의 인물들 사이에 끼워 놓습니다. 거기에는 기드온, 입다와 같은 사람들도 함께 거론됩니다. 모두 다 사사기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크게 비중 있게 다뤄진 사람들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그런 사사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어느 시대든지 얼마든지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사기의 인물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엔 충격적일 정도의 상태인 사사도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에겐 이들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린다니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더 많은 능력을 주시고 내 헌신이 대단해서 좋은 결과를 내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정말 괜찮은 게 없고 절망적이기까지 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와 무게가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잃은 세대의 절망을 말하고 또 그럼에도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기도는 더욱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것이며 가장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게으르게
말로만 아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기도에는 언제나 우리의 열심이 동반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날들을 내다보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선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주 앞에 나아가 회복되고 위로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